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결심에 관해서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심하면은 우리 잘 아시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은 게 딱 3일 간다. 3일 뒤에 그런 결심들 다 무너진다. 우리가 늘 새해 연초에 자주 이제 듣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결심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금연이 있습니다. 오늘은 꼭 담배를 끊자. 내가 꼭 담배 끊어서 건강을 회복하자. 그런데 이제 담배가 워낙에 중독성이 강해서 쉽게 못 끊죠. 그래서 어느샌가 정신을 차려보니 내 손에 다시 담배가 들려져 있더라. 그런 자신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얼마나 독하냐면 그 담배를 끊었다. 그 끊기 힘든 담배를 끊었다. 결심 아주 하면은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결심, 우리는 신앙에 관해서도 결심을 많이들 합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올해는 꼭 신앙의 이런 부분들, 성경 읽기, 기도 시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꼭 지키고 더 늘리고 그런 걸 하기 원한다. 뭐 한 달이 됐든 아니면 일주일 됐든, 또 그리고 아침마다 우리는 또 결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지킨 것보다는 지키지 못하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그것들이 더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제 말씀에서 에스라가 이제 결심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2세 때의 인물인데, 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첫 번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에스라는 그 이후 시대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시간이 좀 지난 시대이고, 성전은 다 지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에서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배경을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 쪽의 계보를 계속 거슬러 가다 보니 이제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까지 이다르게 됩니다. 정통 이제 제사장 가문이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그 지파인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을 태우고, 또 그리고 성소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전부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정말 중요했던 또 한 가지의 임무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임무였습니다. 이 임무에 관해서 말라기 2장 7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사람들이 제사장에게서 무엇을 당연히 기대했냐면 말씀을 듣는 것,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당연히 기대한다. 제사장이 그게 마땅히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사 드리는 거는 정해진 순서가 있어서 딱 일정한 그때에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더 일반적인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늘 하게 되는 일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 편히 쉴 때나 뭐 일어나 있을 때 뭔가 일 같은 걸 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누고 가르쳐야 된다. 항상 가르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좀 상징적인 행동을 그 뒤에 이어지는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요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운설주와 바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곳이죠. 손목, 시계를 우리가 손목에 차는 것처럼. 그리고 미간,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을 늘 볼 수 있게 하고, 문설주와 바간문,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언제나 어디서나 네 옆에 두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항상 가르치고 옆에 두어야 하는지가 그 앞에 나오는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목적은 말씀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성경대회 1등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시는지, 무슨 뜻을 가지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이해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결심한 일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보시면 에스라 7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이 당시는 이제 성전이 없었으니, 그 포로 잡혀간 곳에는 성전이 없었으니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이제 주 임무가 된 것이죠. 그런 일을 하던 에스라가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야겠다. 근데 그 전에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다,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첫 번째 중요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었고, 이제 하나님은 회복의 두 번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또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 말씀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이 결심을 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게 해야겠다. 포로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근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 앞에 에스라 7장 6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바벨론 지역에 있던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모세의 율법은 이제 우리가 아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익숙하다. 뭐냐면 완전히 거기에 통달해 있고 숙달해 있는 상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뭐야? 물어보면은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 쉬지 않고 새롭게 말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자고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체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바벨론 페르시아 궁정에서 편하게 살 수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페르시아 궁정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람 같은데,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회복에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결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결심은 율법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결심은 율법을 준행하겠다. 이 2가지는 에스라 개인에게 관련되는 결심이고, 셋째는 그 말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겠다. 이거는 공동체를 향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을 연구한다. 여기서 연구는 끈질기게 붙잡고 의미를 파헤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학 가면은 학과가 굉장히 많죠. 종합대학 대부분 우리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데 종합대학 가면은 정말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무슨 기계공학과, 해양과학과,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철학과, 다 이런 것들은 학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은 기계를 다루는 것에 관한 학문, 기계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생물학과는 생물을 연구를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경제학과는 경제현상, 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행동, 심리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전부 다 연구 대상이 다 분야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학과 중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신학. 이제 목사님이 되려고 하거나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과를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은 다른 학문과 결정적으로 다르죠. 다른 학문들은 연구의 대상들이 전부 다 사람에게 속한 것들인데,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좀 말이 되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 연구의 대상이라고? 이런 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신학은 다른 학문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이제 일반 학문들은, 세속 학문들은 연구 대상 위에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이 관점으로 파헤치고 쪼개고 분해해보고 합쳐도 보고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지만 신학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가 신학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신학입니다. 그 무릎 꿇는 것을 배우는 것의 이제 대상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핵심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신학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이성의 힘을 사용해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 연구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신학을 하는 목적이고, 신학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학,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냥 지식을 쌓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더 습득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식을 통해 알게 된 것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반응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내가 따라서 행하겠다, 여기까지가 신학입니다. 그래서 실천으로 그 지식이 바른 것인지를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공부해서 아는 것, 신학을 통해 연구를 통해 성경 연구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과 실천이 하나 되는 것에 관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이 9절 중반쯤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하시고 10절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아는 것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지식과 실천을 통해 결정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실천의 하나됨,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내 인격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세 번째로 결심한 내용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배우고 익힌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큰 결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는 교수님들은 주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냥 학교의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지식 전달자로 그렇게밖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튼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실천을 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의 목적에 관해서도
골로새서 1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그래서 가르침 그리고 배움의 목적,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해지냐면 말씀을 채우고 실천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그것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에스라가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결심,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 한 결심이죠. 그런데 이 나 자신을 위해 한 결심은 에스라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 번째 결심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겠다. 그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해야겠다. 이 데렉 키드너라는 주석가가 이 에스라 7장 10절에서 이 에스라의 결심 세 가지에 관해서 달아둔 해설이 참 인상적이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연구와 준행과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해서 이 올바른 순서대로 배치하면 이제 순서가 나오는 것이죠. 연구를 먼저 하고 그 배운 것을 배우고 따라서 익힌 것을 가르치는 이 순서대로 가면 이 각자가 최상의 상태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는 비현실에서 건져낸다. 그냥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게 하고, 준행, 따르는 것은 불확실해서 건져낸다. 내가 바르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가는 것인지 혼돈한 상태가 아니라 명확하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가르침은 불성실함과 천박함에서 건져낸다. 나 자신이 가르치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그 말씀을 배운 자들이 또 옳은 길을 가며 선한 것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충성되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은 세 가지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죠. 사실 우리는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무엇을 알려고 하면 먼저 좀 암기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언어 공부를 이해하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본 결과 언어는 처음에는 암기가 맞습니다. 일단 뭐 단어를 외우든 뭘 외워야 트이고 실제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지식으로 알고 그 아는 바대로 따라 행하고 그 행하는 것이 나의 것이 된 것을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 그러할 때에 이 셋이 정말 온전히 하나로 잘 어우러질 때에 나 자신과 공동체,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 에스라는 오늘날 이제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한 롤 모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설교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강도권이라고 해서 설교를 위해 특별한 정해진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한 사람들에게 이 자리가 허락되긴 하지만 그보다 더 넓게는 모두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 자고 모두가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자고 모두가 서로에게 말씀을 알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준행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특별한 인물, 뭐 신학 교수만 하는 거야, 우리 뭐 목사님만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모두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이 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도는 모두 다 말씀을 풍성히 자기 안에 채우고 가져야 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서로 나에게 있는 말씀,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 교회에서 또 만나서 서로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된다. 연구죠. 채워진 연구는 준행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흐지부지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주어진 시간을 말씀을 깨닫기 위해 사용하기로, 그 깨달은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데 사용하기로,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모였을 때 또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교제를 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서로 가르칠 수 있기로. 이 말씀에 대한 결심을 우리는 참 많이 하는데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공격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이제 OTT 서비스 재미있는 볼거리들도 너무나도 많죠. 유튜브 틀면 재미있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결심에 대해서 구약, 이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주다. 좀 더 직설적으로는 심장을 주다. 마음을 주다. 결심이란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한 것에 내 마음을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내 소유가 아니라 그 목적이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쓰러진 나무가 물에 이제 둥둥 떠가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를 물에서 건져서 다듬어서 땅에 박아 놓으면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이 결심이라는 단어가 그 뜻입니다. 세우다. 마음을 나무처럼 기둥처럼 굳건하게 세우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아무데로나 흘러가지 않게 오늘은 이거 했다, 내일은 저거 했다가 오늘은 이 재미, 내일은 저 재미 그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채워나가야겠다, 따라야겠다,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더 배워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시면 그 목적이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단순히 그냥 공부한 글자의 지식이 아니라 채워지고 체득되고 가르칠 수 있는 나의 것이 된 생명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기둥이 서고 잎을 내서 열매까지 맺히도록 풍성하게 세워져 가라. 이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돌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둔다면 우리는 말씀에 우리 마음을 주어야겠습니다.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 3가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 이 3가지가 우리가 결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만 한다. 말씀을 보고 그것을 연구하는 거죠. 책도 보고 다른 강의도 들을 수 있으면 듣고 그 지식이 어떤 감동이 있으면 실제로 실천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정말 이게 진리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작심삼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결심이 중간에 무너진 것 같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작심삼일 저희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럼 결심은 3일마다 계속하면 되겠네. 3일마다 그거 해야지 계속 반복해서 결심하면 되겠네. 그러면 어느샌가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조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말씀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알려주시는 사랑하고 정말 우리에게 넓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가졌던 그 3가지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쳐 지키기로 했던 결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헛된 데 주지 아니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기쁨에 주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굳은 견고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그 안에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 또 이 조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향한 결심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셔서
성장되고 온전하게 주님의 모습,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